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시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을지라도 라고 하신 말씀은 북쪽의 10지파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자들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남은 2지파, 즉 베냐민은 유명무실한 약한 지파였으므로 유다지파 하나가 10분의 1의 구실을 하지만 그 유다 왕국마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즉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게 되는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남아있을 지파는 없을지라도 그 구루터기, 즉 최후까지 믿음을 지켜 남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의 때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주님을 배우고자 한다는 말 들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자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진군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 듯한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광을 인자의 세상 굴림으로 생각했으나 주님은 영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구속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살리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거룩한 시에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씨에 3가지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은 죽음에서 온다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거룩한 씨가 되어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생명을 얻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밀알은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한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입니다. 씨는 땅에 들어가 썩지 아니하면 아무런 효과와 효력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씨가 바로 최고의 효과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는 썩어야만 새 생명을 돋아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묻어버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하루는 제자를 데리고 제목을 구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거대한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를 보자 제자가 저기 훌륭한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이 목수가 힐끗 한번 바라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당황하면서 아니 목수님 왜 저렇게 좋은 제목을 그냥 모른 채 하십니까? 이때 목수가 바보 같은 소리 말아라 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는 제목이 아니라 쓸모없는 산목이다. 제목은 일찍 눈에 띄어 다 베어가고 쓸모없는 산목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 쓸모가 없기에 베어가는 사람이 없어 저렇게 큰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좋은 제목은 일찍 베어져 임금님의 옥좌도 되고 공주의 침상도 되고 궁중의 자개장도 되는 겁니다. 좋은 제목은요, 일찍 베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산목은 거대하게 자라기만 해
마침내는 속이 썩고 흉한 고목이 되어버려 쓸모없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을 보세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줄다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뭘 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적당히 해가지고는 안전한 산목이 될 줄 몰라도 생명의 변화를 가져올 제목은 될 수 없는 겁니다. 미랄이 썩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썩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보존은 버리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이기심과 자기 안전에만 집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의 행동의 동기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안전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보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안전입니다. 공공의 성취가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육자는요,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개성을 키워준다는 구실로 자녀들에게 자기 만족, 자기 보존, 자기 발전, 자기 향락과 같은 자기 존대의 사상만 키워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잘못하면 독선적이고 자기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세상이 나를 위해 있고 바람도 나를 위해 불고 지구도 나를 위해 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나 자신, 내 가족, 내 소유만을 생각하는 나머지 공적 성실, 공적 소모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단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저 공중권세 잡은 계명성이었던 루시퍼도 보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다고 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왜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중권세 잡은 사람 마귀는요, 다양한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세뇌시키며 조종하고 있습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며 독약을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고 인정받았다면 우리의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옮겨져야만이 참 성도요, 참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존귀는 섬김에서 온다는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존귀는 부와 권세와 지위와 지배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배가 아니라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지배력이 세상에서 능력인 것 같이 섬김은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적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일찍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영광을 정복, 권세, 통치로 해석했으나 우리 주님은요, 영광을 십자가와 희생과 대속과 부활로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생명을 사랑하는 데서 보존된다고 믿으나
주님은 생명을 버리는 데서 보존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존귀를 지배에 있다고 생각하나 주님은 존귀는 남을 섬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회 속에 연결지어있는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기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오늘날의 인간들은 너무나도 기본에서 멀리 벗어나 이기심의 화신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 자신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자기를 향한 욕심입니다. 한평생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생각이 가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왜 우울증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우울하게 절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의 우상이었던 것이, 자기가 평생 꿈꾸어왔던 것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해하는 것이 정답이란 생각이 맞지 않을까요? 미국의 부흥사인 레베카 피퍼트 목사는요, 무엇이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다. 힘을 추구하는 자는 힘에 의해 지배당한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가 호감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교회 성장만이 그의 모든 목적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요, 너무나도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느냐? 그 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사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놓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이삭을 좋아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그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토도 달지 않고 그를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중단시키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이삭을 갖다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리 없이 은밀하게 교묘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욕심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와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실수가 없으니까 내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나만 비우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라는 기초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언제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초적인 원리를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남은 거룩한 씨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내일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오늘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다 잘 알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원리, 즉 십자가의 희생과 비움과 섬김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죠, 붉은 여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기독교를 더 핍박하고 있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부활과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거룩한 씨가 다 되셔서 사단 마귀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반전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